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많이 힘드시죠? 지금 온타리오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이제 우리가 4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토요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데 텅 빈 본당에서 토요 새벽 기도를 하게 돼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3월 20일,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됐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로 씻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아침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의 제단이 야곱이 벌판에서 쌓았던 그 제단처럼 더 간절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오늘은 전체 18편 중에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안에는 어둠이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내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이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각자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8편은요, 여러분 성경 맨 꼭대기를 보시면 긴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결국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편은 가장 다윗적인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의 삶과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낸 대표적인 시다. 저는 다른 말로 시편 중에서 다윗의 노래 중에서 18번이다. 다윗의 18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시편 18편은 저의 18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8편이고요. 평소에 가장 많이 읊조리고 또 읽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이 화살기도처럼 이 1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운전할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길을 다닐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평소에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과 시편 18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그 유소년기의 경험, 청소년기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목동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탄생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청년과 장년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다윗이 청년 이후부터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는 이제 전사로 살게 됩니다. 군인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군인의 경험을 해서 전쟁터에서의 그 경험이 18편에 시편 18편에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 쫓기는 그 재난의 상황 속에 드리는 이 18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8편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아주 실질적이라는 것, 아주 리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8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8가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쟁과 관련돼서 나온 거죠. 방패라든지 또 뿔이라든지 이것은 전쟁에 쓰는 물건들입니다. 또 여기 반석이라든지 요새라든지 바위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이것은 전쟁할 때 그 지형과 관련된 거죠. 전쟁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지형 지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할 때 또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을 지켜준 어떤 전쟁의 도구들 또는 전쟁의 지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호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다 나온 것이 아니고요. 피와 땀과 눈물이 서러있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죠. 특별히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요, 모든 이미지에 나라는, 나의라는, 마이라는 소유격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렇죠? 나의 바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누구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아주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이 18편을 좋아하고 또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리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직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결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와 실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이죠. 이런 다윗의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고백, 하나님 경험, 이것이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리얼한 실질적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실질적인 체험에서 나온 거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미지마다 거기에 사건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한참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앉아서 자신의 방패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 방패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무수한 창 자국과 칼 자국과 화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방패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방패 같은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죠. 또 다윗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높은 요새에 있게 됐습니다. 요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적군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적군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새 같은 분이야. 내게 수많은 적이 매일매일 찾아왔는데, 항상 주변에 원수들이 득실득실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주셔서 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막아주셨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정말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간절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추상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막연하게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정말 가슴에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머리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도의 재료로, 기도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특별히 오늘 18편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재앙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재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재앙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번 기회에 더 절실해지고 더 실질적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운 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 표현하는 그 하나님 이미지가 아주 일상적인 것인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바위, 방패, 산성, 요새,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일상에서 만나고 사용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다윗이 가진 일상의 영성이다, Spirituality of Everyday Life, 일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윗은 크고 엄청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물건들, 사소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방패를 보면서, 그 자신의 물건을 보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바위를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거창한 것을 통해서만, 신비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가 일상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은총들, 일상의 은총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되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끝나고 베이글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죠. 주일이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악수하고 때로는 허그하고
또 체육관에 다 모여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형제자매가 교제하고, 우리에게 정말 일상적인 그런 늘 반복되는 활동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작은 은총들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작은 은총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작은 은총들을 무시하고 큰 행운만을 쫓아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의 은총들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작은 일상의 것들, 일상의 은총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고 있죠. 여기 그 다음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시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망의 줄, 죽음의 사슬이라는 뜻이죠. 불의의 창수, 죽음의 물살이라는 뜻이죠. 스올의 줄, 죽음의 줄이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은 정말 사망이, 죽음이 계속 엄습하는, 위협하는 그런 재앙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고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오고 구름이 등장하고 우레소리, 번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다윗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아주 초자연적인 강력한 임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천지를 흔드는 그런 강력한 임재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진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 구원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죠. 16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의 날에 손을 펴십니다. 손을 펴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손이 어디서 오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신다. 구원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문제는 땅에서 벌어졌지만 답은 하늘에서 오는 거죠. 문제가 땅에서 생겼다고 답도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땅에서 벌어졌지만 답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17절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과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저는 19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다윗을 좁은 곳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You brought me out into a spacious place. Spacious place.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이것은 넓은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확대하면은요, 그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 그런 얘기죠. 마음의 스페이스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사울에게 쫓겨서 막 좁은 곳으로 몰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그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의 포로가 되고 자꾸 좁아져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죠.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 터널 비전에 갇혀서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일종의 터널 비전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죠.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를 갇히게 하지 않고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마치 욥이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주와 만물에도 쫙 보여주시면서 그를 더 큰 세계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갇혀있게 하지 않고요,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좁은 곳에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더 깊고 진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좁은 곳에 갇혀서 스스로 정말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점점점 확진자가 늘어난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또 한국과
여러 전 세계 나라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묶여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캐나다를 지켜주시옵소서. 온타리오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럽을 지켜주시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일선에서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이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재앙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넓혀 주셔서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혀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 기억해 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캐나다를 지켜주시고 또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과 모든 일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부터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9시 기도 잊지 마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1부, 2부, 3부 예배도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 보시고요. 성경 찬송 미리 찾아 놓으시고 한 10분 전에 준비하시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